참 좋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1절부터. 이제는 이제 멜로디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박수도 한번 쳐볼까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난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찬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이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애통하며 받는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일이면서 또 오늘 마더스데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한국에는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돌아가신 그 기일에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절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 제사상 앞에다가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아이고, 절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절대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화를 나눌 때, 만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럴 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을 얼마나 엄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부모는 이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좋은 것 주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또 늘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부모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 믿으시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의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을 한 거죠.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생명도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태어나야지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도록 또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아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계획의 통로가 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이 되셨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명령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해피 마더스 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나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새 번역인데 개역 개정이 더 와닿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원어로도요, 슬픔보다 애통에 가까워요. 애통이라는 거. 애통이라는 그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펜테오. 헬라어 중에 가장 슬픈 단어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정도의 슬픔이 아니에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면서 우는 그 슬픔, 이게 펜테오예요.
저는 이 단어를 실제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직도 이렇게 애통하며 슬퍼했던 적은 없는데 그때가 바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고로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이제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옵니다. 이제 저녁 늦게, 저녁 식사 이후에 저녁 늦게 이제 누가 와요? 아버지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 고모와 삼촌들이 다 도착했어요. 보자마자 그 입구에서부터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주저앉아서 곡을 하는데 그게 바로 펜테오예요. 저는 아직도 그것을 생생합니다. 그래서 펜테오 이 단어는 제가 너무 뼈저리 느껴요. 이게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또 이런 슬픔을 뭐라고 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그게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끊을 단의 창자장인데 단장이라고 그래요. 단장. 옛날에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진나라에 이제 전쟁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병사가 이 동네에 보니까 저 새끼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거 하나 전쟁 중에 좀 위로나 삼으려고 애완 원숭이 잡았어요. 잡고 끌고 가는데 근데 어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사람들이 있는데 멀리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이제 원숭이 그 새끼 원숭이를 이제 배에다 탁 태웠는데 저 그 강가에서 원숭이 엄마 원숭이가 탁 죽어버린 거예요. 그 병사들이 보는데 엄마 배가 크게 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단장. 얼마나 극심한 슬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한번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 애통함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질병의 고통에 너무 극심해서 정말 이 단장이 일어나는 일을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원하고 계획하던 일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허무함 속에 그 애통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후회하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 상처, 분노, 억울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애통함, 이 펜테오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겪게 되는 이 애통함의 깊이를 잘 아십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지만 100% 공감할 수는 없어요. 슬픔이나 상처나 고통을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공감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산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니까 그 산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애통하는 마음, 애통했던 기억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참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하면요. 너무 비슷해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가난, 자식을 못 먹이고 잘 키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애통함의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고 식민지 신세잖아요. 또 툭하면 노예로 팔려가요. 툭하면 가족이 헤어지고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고요. 갈릴리 지역에 산다는 그 차별 때문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각자 이유와 처지가 다른 저마다 다른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저마다 다른
애통함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애통함을 보셨어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애통함이에요. 영적인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 아래에 묶여 살아가는 영혼이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그 영혼이 애통하는 거예요.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을 보시는 거예요. 죄악의 저주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항상 길을 잃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항상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원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라요. 길을 잃은 영혼은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은 영혼은 어둡고 외롭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 좀 찾아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은 분명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위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의 애통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저 혼자 읽으면 아쉬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또 모세도 신명기 31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거짓과 수수 속에서 죄악의 그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눌려 살았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기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값을 치러야 할 죄를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그 피값으로 값을 치러서 내가 그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아예 사신 거예요. 나는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여기 중에 죄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죄 짓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미 달라졌어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아서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죄가 싫어요. 죄 짓는 것이 두려워요.
죄짓기를 거부하고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에 갇힌 영혼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려 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두려웠어요.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그 계산으로 불안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려고 더 뭔가를 새로운 것을 갖추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함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로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영혼의 애통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서함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로를 받았고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어떻게 살펴주시냐?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세심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주신다. 여기서는 살펴본다는 말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누가 있을까요? 불행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남편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의 첩이기 때문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광야에 내몰린 여인이 얼마나 불행해요. 홀몸도 아니에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불행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하갈. 하갈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그때는 사레인데, 사라의 그 종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이 자녀를 갖자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갖게 하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여종이라도 사용해가지고 자녀를 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갈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임신을 했다고 나를 무시하네?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아브라함은 모른 채 하고. 왜냐? 아브라함이 한테 사라가 막 투정을 하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을 알아서 하시오.
그래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래서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로 도망쳐버렸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이방 여종 하갈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뱃속에 아기의 이름도 지어졌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갈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와, 내가 이거를 말할 수 있다니. 내가 정말 우리 주인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이예요. 따라합시다.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갈은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르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다 알고 계세요.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평강과 그 평안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사사 시대가 있어요. 성경으로는 사사기라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로 세우려고 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국가의 틀이 잡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 특히 미디안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괴롭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울부짖은 거예요. 겁이 많은 기드온이라는 사람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이 불안에 떨었어요. 왜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렵고 떨리고 그 불안한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환경을 바꾸기보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샬롬 그 평안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너는 샬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게 믿음이 생기도록 내게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져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아까 찬양에 있죠. 선하신 목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에버그린 우리 성도들은 시편 23편을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절은 뭐야, 2절은 뭐야, 3절은 뭐야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데 내 문제와 상황과 애통함을 아시는 목자신데 내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길을 잃었어요? 심지어 잘못 들어서서 정말 죽음의 그늘에 도날피는 그 골짜기에 내가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세요.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그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러분, 왜 막대기가 두 개지? 지팡이는요, 권위예요. 목자의 권위예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양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뭐예요? 워이. 어디가, 일로 가. 거기 위험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감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신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여기서 안위해 주신다라는 말은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의미가 또 있는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길을 잃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극심한 외로움에 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거 밑에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또 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녀되게 하심과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위로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그리고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약속이 여러분들 평생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내 찢겨진 애통함도 주님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주저앉을 만큼 울부짖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평생에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영혼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셨으니 이제 또한 우리 삶 속에 또 애통하는 일들이 있겠지요. 애통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